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힘쓰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나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의 뜻과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3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예. 아마 오늘이 민수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음 주 주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참석해서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없게 되고요, 쉬게 되고 금요일에 돌아와서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이제 다시 나누게 될 텐데, 생명의 삶 순서를 보시면 다음 주 아마 목요일부터인가 시편 말씀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이 끝나게 되고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또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에 오늘 나누고 뒷부분은 또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큐티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민수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의 어떤 전체 맥락과 흐름 안에서 사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가지게 하신 이후에 이제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땅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며 그 땅을 얻게 될 것인지,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비를 뽑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경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 땅을 나누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일할 일꾼들, 그 각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택하며 세우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3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라는 것은 각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될 자의 이름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우르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각기 마음에 드는 대로 야, 이 땅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먼저 깃발을 꽂은 사람이 임자. 아니야. 힘센 사람이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좋아하는 땅을 내가 먼저 차지할래. 그렇게 차지하도록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 땅을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고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게 가시기 위해서 질서와 권위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무렇게나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들이 그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지도록 나누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단 두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냥 여호수아가 주고 싶은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비라는 것이 딱 뽑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땅이 딱 걸리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위치에 그런 땅을 내가 얻게 된다면 사실 거기서 오는 갈등, 거기서 오는 다툼, 거기서 오는 공동체의 분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거는 잘못되었다. 다시 하자. 다시 바꾸자.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사실 그렇게 갈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그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기업을 얻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일할 지도자들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일할 지휘관들이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민수기 앞부분을 읽을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도 뭐냐면 백성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갈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얻도록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각 지파를 대표하고 각 지파를 이끌어가며 각 지파가 원하는 것을 또 모세 대신 세워진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상의하고 의논하며 조율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지휘관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각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런데 오늘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지휘관을 택하여 세우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나누게 하는 것이 그 함께 속한 공동체 일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지휘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책임이고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지휘관이 세워지는 것은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 땅을 원하니까 반드시 여호수아와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을 얻어내라 라고 그 지휘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뜻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며 그것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그 기업의 경계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고 그것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인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먼저 확실히 알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며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지휘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위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몫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면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길 원하고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 높이 우뚝 서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휘관, 그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그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업을 각 지파에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 주시지만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기업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땅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업,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지금 그 지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이 오늘 19절에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지휘관이 누구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세워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휘관의 이름이 어디서도 등장하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또 12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백성의 우두머리, 수령, 지휘관을 각 지파별로 세우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지파의 수령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쭉 기록이 되는데 그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지파의 수령들이 오늘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원래 수령이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이었거든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대신해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오늘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 그대로 남게 되죠. 즉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지파의 모든 지휘관은 민수기 13장하고 비교해 보면 다 그 지도자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금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여기서 이제 24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 원래 여호수아가
13장에서는 지도자로 나오는데 금요일이 바뀌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이루었던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지도자들이 다 바뀌는 것이죠. 새롭게 한 세대가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남기시냐면 그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모세를 대신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충성된 갈렙은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계속해서 수행하면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지도자들은요, 다 바뀝니다.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이웃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3장하고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그 기업을 나누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요,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들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땅을 얻고 누리며 그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다.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기업을 받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기업을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받게 하는,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기업을 분배하게 하시고 그 기업을 그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받게, 얻을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도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어갔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처럼 이 광야에서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1세대들은 죽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그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고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고 얻은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업을 얻으며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며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고,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토요일이니까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 머물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나누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나누고 분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일꾼들, 교회 리더십들, 부족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와 또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성도들 위해 우뚝 서서 성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기업을 나누고 분배하는 주의 바른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밝히 증거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함께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럼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국가를 경영하며 이끌어가며 국민을 위하여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충직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실 텐데, 저도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윤철 지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6월 5일인가요? 한국에서 91세로 소천하셨는데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도 또 천수를 누리시고 또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잃은 그 딸의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신윤철 지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시고 장례 기간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제가 목회자 가족 수양에 참석해서 출타하는데, 또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생수대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더불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2-3분 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역하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리더십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백성들에게 나누며 분배하며 하나님이여 그것을 다른 이들이 얻도록 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 비정상으로 하나님 이루어졌던 모든 나라의
나라의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여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과 생수티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되는 목회자 가족 수행가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의 뜻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권면하며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도 한 모든 교회들도 목회자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의 일꾼들을 위하여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회자들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져 나갈 때 하며 그 기업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우철 지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잊고 또 슬퍼할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또 아버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그 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믿음을 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이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깨달아 알며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주의 기업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그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붙드시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안 주의 뜻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경계를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얻고 누리며 그 기업을 나누며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생수대회, 생수대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온 성도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며 그 기업을 나누어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또 우리 신유철 지사님과 그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감싸고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간구하심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